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하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될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므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단지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해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편지를 하나씩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편지로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사대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사대라는 곳은요, 황금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도시 한가운데 강이 흘렀는데요, 그곳에서 사금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사금을 이용해서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사용했을 만큼 굉장한 그런 또 엄청난 부의 절정을 맛보았던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도시 전체에 이런 황금이 넘치다 보니요,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그 화려한 명성은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가 너무나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이 도시는요, 지형적으로 아주 완벽했습니다. 평지에서 이제 솟아오르는 듯한 그런 가파른 그 절벽 위로요, 그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사대의 도시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요새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돈도 많고 이제 성벽도 이렇게 튼튼하다 보니 이 사대라는 도시에 살았던 이 백성들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겠죠. 돈도 많고 또 지형은 또 환경이 보호해주는 그런 완벽한 지형.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그토록 부유해 보이고 그토록 안전해 보였던 이 사대라는 이 성이 무려 2번이나 그것도 아주 허무하게 적들에게 정복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힘이 모자라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돈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지나친 그런 자신감, 또 방심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풍요로움에 취해서요, 가장 중요한 경계심을 놓아버렸다는 것에 그들의 패배 원형이 있습니다. 성벽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조차 설마 누가 이 도시를 침범하겠어 라는 그런 경계심을 놓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다며 잠든 그 깊은 밤에 적들은 이제 경계가 그 허술한 그 절벽을 틈타서 이제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린 것은요, 그들의 안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도시의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요, 이 사대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부자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형 교회 정도 됐을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는 살아있다, 저렇게 큰 교회를 가졌으니 대단하다라는 명성을 가진 아주 화려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벽을 믿고 파수꾼이 잠을 잤던 것처럼 이 교회는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 라는 그 현실의 그 안락함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간절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너무 충분하니까. 이미 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로 충분해. 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싸우려는 그런 영적인 경계심도 함께 같이 모두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평온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요, 치열함을 잃어버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계심을 풀어버렸던 모습이 있었다면 잠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절 하반절을 함께 보실까요? 주님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는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단 소송도 없었고요. 핍박도 없었고요. 오히려 재정적으로 넉넉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평가했겠습니까?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아무 문제가 없잖아. 평안한 교회야. 라고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겉모습으로는요. 그러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요, 숨을 쉬지 않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7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미하는데요. 성령님은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소생시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성령님께서 그 당시 사대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사인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서 회개해라. 안주하면 안 된다. 깨어 기도하고 회개해서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와라. 주님 안에 거해라. 계속해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현실의 편안함에 취해 그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무리 두드려도요, 그 소생시키는 역사하심을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흔히 소기의 경있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앉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들어오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양심에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그 의지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그렇게 부리는 것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름은 살아있으나, 교회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무서운 선언은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들의 영적 무감각함 때문이죠. 이처럼 사대교회는
대부분 깊은 영적인 이런 무감각한 잠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 깨어나라 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동시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주님은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받았던 그 감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가슴 뛰었던 그 순수한 그 열정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익숙함에 젖어서 그 처음 사랑과 그 순수했던 그 열정, 그것들이 무뎌질 때가 있죠.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지를 그 첫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추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떨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다짐, 그 순종의 마음을 다시 지금도 생생하게 유지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떨림이 사라졌다면, 그 익숙함에 속아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순종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깨달음과 순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만일 깨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직도 줄다리기 하고 있다면 내가 도둑과 같이 임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도둑같이 임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것이 바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거룩한 순종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주님,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함,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그 믿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익숙함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깨어있는 그 신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요, 겉은 화려했으나 속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교회입니다. 도시 전체가 영적인 그런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소망의 불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도시에 다 무너져가는 그 교회 속에서도 기적처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들을 남겨두셨다고 4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문득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멜산에서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마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그 쓰러져 있던 엘리야의 그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다 칼에 죽었고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 혼자만 유별나게 믿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싸움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독한 고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요, 그때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 들려오신 그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입맞추지 아니한 그 거룩한 내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다.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이 시대를 보면서 또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엘리야처럼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이렇게 아둥바둥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거룩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잠든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어둠으로 점점 더 무너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도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그 남은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그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어두워져가도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거룩한 그 흰 옷을 입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몇 명을 통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소생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거룩한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다 잠들어 있어도 우리만큼은 이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우리의 눈물겨운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며 잘했다. 내가 그 어두운 곳에서도 흰옷을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그 일을 다 보았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승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대교회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고 죄악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데 홀로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사대에 하나님 안에 남은 몇 명을 기억하셨고 엘리야에게 이 7,000명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한 이 흰옷을 눈물로 빨아 깨끗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거니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도와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